우리 찬양할 때 인내란 찬양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다시 한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있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거두리니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늘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우리 2절로 갈까요?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부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부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부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 내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문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강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시 한번 1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를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를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때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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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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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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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아마 이 말씀이 참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 가운데 인용되었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간판을 종종 봅니다. 마음 수련, 단월드. 이런 곳에서 마음이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 명상을 해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라고 하나요? 절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비워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서 어떤 것을 채워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마음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850회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마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둘이 장성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마음에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냥 사그라들었나요? 그 분한 마음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일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비우고 어디 가서 채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음껏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은 그 통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원없이 부를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과 같이 준비된 예물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드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드리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예배, 그런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몇 년을 드리고 몇십 년을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분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가 분이 가득한 마음은 아니지만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얻지 않고 돌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세상에 들어갔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스리내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영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죄의 자리로 쉽게 찾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는 것은 그 은혜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면 죄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죄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가 끝난 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한테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에, 눈에, 마음에 계속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메모지에, 핸드폰에 넣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심을 수 있는 길, 다른 것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내 공부가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말씀 암송 무조건 꼭 짧아도 괜찮습니다. 뭐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말씀은 한 절이라도 나는 꼭 외우고 가겠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작정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을 지키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윗이 찾아와 늘 해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스스로 찬양할 수 없었던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마음속에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옆에서 찬양을 함을 통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나옵니다.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믿음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찬양을 먼저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로 가득 차게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배를 나올 때 찬양은 건너뛰고 말씀을 전할 때 꼭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내가 찬양할 때 그 사람이 찬양 안 하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데 찬양은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나는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나는 흥이 안 나니까 그냥 건너뛰고 말씀부터 들으러 와야지 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마음, 저는 그걸 정말 못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안 한다고요? 나는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은 건너뛰겠다고요? 정말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심장이 고동치면 악한 것이 그 자리에 그 심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입술로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찬양 먼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온전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아직 많은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으로 계속해서 채운다면 누가 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열광의 도가니와 같은 은혜의 도가니가 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그는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쓰면서 시편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몰랐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쓰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자기만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고 그 시편들을, 그 찬양들을 다 기록한 것을 그렇게 성경으로 하나님 만드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 그 자신의 왕일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이 성경으로 묶여져서 수천 년이 내려오는 이 시간까지도 그 시편이 변함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제목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을,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기쁘게 여기셨으면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그 찬양을 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외우듯이 일주일에 여러분 정해진 찬양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한 찬양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매일 이 한 번씩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 가사대로 생활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에 붙이시고 삶에 붙이시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물론 뒷부분에는 다른 사람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됐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면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곳에서 가져온 이방신들을 성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백성들도
이방신의 무릎을 꿇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과 바꾸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답의 길을 분명히 솔로몬 자신이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며, 발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악에서 먼 고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올림픽이나 어떤 체육대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선수들,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화면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나 사격을 할 때 총을 들고 있는 선수들, 또 양궁을 할 때 활을 들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여줄 때 선수들이 그 예리한 눈으로 어디를 쳐다보고 있죠? 육상을 하거나 어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거나 양궁을 하는 선수들은 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 총소리가 나면 결승선으로, 그들의 목적지인 결승선으로 곧바로 막 달려갑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관역을 끝까지 보면서 활을 당기고, 사격 선수들도 끝까지 그 관역을 집중하여 총을 쏩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 그 결승선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죄라는 히브리어가 하타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이 천국이라면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그 죄들, 생각의 모든 죄들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 관역, 결승선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또 이번 주에 일어난 일 가운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진영을 두둔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성소수자들을 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만드는 당, 그리고 기독교를 좀 경시하고 교회 활동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의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참 마음을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또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결정이, 세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또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다시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염려들,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이 나라의 어떤 미래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목적지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죄와 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천천히 하세요. 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영이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를 방해하는 죄의 유혹에 우리의 눈과 귀와 팔과 다리, 몸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미국과의 온전한 공조를 통하여 발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있는 정치, 외교와 경제, 국방, 문화, 사회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부정을 일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분열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밀려오는 사단의 세력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땅 모든 세대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나가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속한 부천시 소사구 22만 7,363명, 신곡분동의 14,593명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의 방식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만연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 성전에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영은 우리 성전 가운데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네 가지 기도를 먹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중에 성주한 청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 나누며 서로 부흥하고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서우혁 집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지켜주셔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보내주신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영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14년 친구분 이름이 뭐죠? 기억을 못해요? 네, 우리 그 성도도 붙잡아 주셔서 지금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서우 형제와 우리 그 성도를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짐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의 목표지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나가는 것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낙심자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 도사구와 신곡본동 지역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 살아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방식을 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이 무너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점집들 무당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정말 성령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서역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성도도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지하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그들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